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가 에베소서 말씀을 사실 지났는데 이제 목사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꾸준하게 하시되 또 만약 좀 잘 못하고 띄엄띄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넘기셔서 에베소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조절하고 또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에베소서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여러분 이 정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분쟁을 조절하고 또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인물이 한 세 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신앙을 갖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따랐던 유대교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크게 달랐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이 회당을 바뀐 것이 그대로 똑같이 따랐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유대 절기나 여러 관습들과 할례를 행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그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이 유대교 내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중에 하나의 분파로 여겼던 겁니다. 메시아관만 다르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2년경쯤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여러분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냐면 당시의 유대교의 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 야고보를 죽이기로 하고 죽게 된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교의 이 사내들이는 국회의사당 역할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관여하고 그 일들을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여러분 이 야고보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였거나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었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 야고보가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왜 반발이 있었는가 하면 이 메시아관만 다르지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 안에 있는 것처럼 율법과 여러 가지 관습들과 전통들을 잘 지켜 행하고 특별히 그 야고보라는 지도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많은 유대교 율법들을 함께 잘 지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자였죠. 근데 왜 반발했는가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왜 더해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불만이 되었는가 하면 차라리 죽일 거라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였어야 되는데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불만이 왜 상당히 컸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일 때 그 앞에 옷을 놓은 것을 볼 때 그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못마땅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켰기 때문에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막 질책할 때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좀 등한시하는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열심히 지킨 것에 비하면 그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많은 내용들이 율법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율법, 이 바울을 향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바울에 대한 분노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여러분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율법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안식일 준수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었을까요? 어떤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가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증표로 행한 의식이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걸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할례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속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할례 의식은, 안식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만들어진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는 안식일에도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보다 더 상위법에 있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아직까지 멀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게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거죠.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의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관습과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증거되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었지만 뭐가 안 된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무시하고 따돌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러면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무시한다. 세 번역에 보니까 따돌림을 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따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돌림을 받는 이방인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럼 따돌림을 당하니까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이 할례라는 것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할례도 받지 않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행하면서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할례와 지금 비교하면 세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받고 안 받고 때문에 뭐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세례 받았니?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했더니 야, 네가 무슨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무슨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었다는 거예요. 벽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반절에 막힌 담을 얘기할 때 이 막고 있는 담이 바로 여러분 할례이고 더 크게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막혀져 있는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헐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이 담을 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것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여 버렸다. 율법을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르침인데 이 당시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폐한다 하기 때문에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했던 것이죠. 너희들의 그 담은, 율법의 그 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너가 신앙인이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니 할 수 없다. 너희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문 것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문화할 것 없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 다 동일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은 그 담을 이제 허물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속이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율법 유하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이제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울 영동교회 고등부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성전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지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규진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율법으로 있던 담을 허물어버린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가 많고 힘든 사람이 올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이 올 때, 여러분, 교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미워, 엄마가 너무 싫어. 그렇다고 엄마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한 가족이랍니다. 이게 마치 억지로 꾸역꾸역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노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도 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인성 테스트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또 교단의 총회라는 것과 노회라는 그룹에서 노회 안에 목사님들이 면접을 봅니다. 전도사들. 그래서 1학년 1년마다 면접을 봐서 신학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청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가서 가는데 나름대로 이제 인성 테스트이긴 한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교회 사역은 어떤지, 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어떨 때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교육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한데, 또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하고 싶냐,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고 싶냐, 이런 거 한 번씩 꼭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아둘람 굴에 피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자기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다윗 주변에 몰려드는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압제를 받는 사람과 빚에 시달리고 원통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압제당하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약 4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찾아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군사가 쫓기고 있고 400명이 모여든다고 하면 좀 힘있고 좀 힘도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재력을 가진 돈을 좀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숨을 곳과 먹을 곳을 마련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원통하고 힘들고 시험 나간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들을 자기도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다 품어주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생사고난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자꾸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지. 율법으로 재단하고 나는 죄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 사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담고 있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고 우리의 선함조차도 죄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여.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것은 나 역시조차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베푸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영동교회 고등부에 오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함께 하나 되어 머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자녀가 아니라 남매를 두신 자녀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내가 장애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이야기를 할 때면 눈에서 이제 눈물이 글썽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중에 이제 딸인 중에 한 명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까지 염두에 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알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만나는 형제에게 평상시에는 잘 말하지 않던 그 막내 동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걸로 보아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그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를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다. 뭔가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뭔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막내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가슴에 뭉클하고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바라본데 우리가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때로는 그 율법으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그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회복하게 하는 모습, 때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목사님은 사실 고등부 와서 여러분 참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아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담을 허무셨으니 함께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품어주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깁니다. 마치 한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미움이 많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긍휼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불쌍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어쩌면 저랬을까? 어쩌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품어지고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